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에 이르는 히스기야 왕의 그러한 역대 지략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12대 왕 아하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자녀들이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전자전이라는 말도 생겼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또한 부정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중립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아하스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들의 기준이 되었던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간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의 그 삶을 잘 요약해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의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하지만 계속되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인간 왕 히스기야의 연약함도 볼 수 있고 또한 동시에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기도하는 왕 히스기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은 19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의 그러한 전 삶의 핵심이 되는 내용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19장에 있는 내용까지 살펴볼 것이고 살펴보지 않는 20장의 내용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왕에게 부어진 히스기야의 왕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잘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부친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25세의 왕이 되었고 25년간 유다를 다스렸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아하스 왕입니다. 그는 열왕기하 16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인물인데 그의 삶을 요약해보면 16장 2절 하반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불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삶과 전혀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처럼 죄악에 물든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 범죄했던 그러한 죄악상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룩한 의의 왕의 길을 걸어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며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심지어 모세 시대부터 계속해서 섬겨왔던 놋뱀 그것을 부수어 터려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정히 여기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그러한 자기 백성들과 자신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의의 왕 히스기야를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의 기반은 우리가 5절과 6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의 왕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의 왕으로 다시 한번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6절에서는 여호와와 연합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리의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사는 히스기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왕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며 그 형통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수르 왕을 배반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까지 견관성을 이루게 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다윗 왕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내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의와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주어를 바꾸어 봅시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 주어를 하나님 여호와로 바꾸어 봅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었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이 되어졌고 그의 삶을 다스리시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정직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니 그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와 연합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한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높여드리는 찬송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인 인간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연약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히스기야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9절과 10절에 히스기야 제4년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 올라와서 애워사는 사건을 듣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을 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 성읍이 함락하고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멸망의 이유는 1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함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왕기하 17장 35절 예에서 말한 바처럼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면 복된 삶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8절과 39절에도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고는 약속의 말씀과 승리에 대한 보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히스기야 왕이 그러한 은혜의 삶, 승리의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히스기야의 인생 속에 그 고난이란, 거센 파도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 때문이었죠. 고난이 닥쳐오게 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은혜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 고난을 잘 견뎌내야 했는데 그 고난을 인내로서 잘 견뎌내지 못할 때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장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라는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히스기야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라고 말할 때에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서 요구하게 되고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주게 되는 것이죠.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원수의 공격이 끝날 것으로 히스기야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아수르의 제친군과 함께 항복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러한 원수들의 공격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하반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며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20절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라고 말을 하면서 21절에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앞서 말씀하셨던 북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진정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심지어 원수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25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원수는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군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위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원수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위협하며 말씀으로 그를 시험했던 것처럼 지금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하는 말을 통해 특별히 2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이 실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불의한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심지어 이방 나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사용되어지고 나면 그 용도가 끝나고 나면 폐기하실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군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며 넘어뜨리려고 하죠. 여기에 히스기야를 대표해서 유다를 대표해서 사절단이 보내어집니다. 그는 왕궁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입니다. 그리고 적 군대 장관 랍사게에게 비참한 요구를 하게 되죠. 26절 하반절에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참소하는 원수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백성들이 듣지 않도록, 유다 말로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랍사게는 더 비참한 말로 유다 왕과 백성을 비웃습니다. 27절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그 고난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위기를 만나 파선한 배처럼 그러한 낭패를 당하는 때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원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믿음의 도리가 있죠. 하나님의 군대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장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히스기야와 그 유다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원수들이 서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세탁자의 밭이죠. 세탁자의 밭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에게 한 말과 관련된 곳입니다. 이사야 7장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아수르와 동맹을 맺기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경고한 말씀이 선포되었던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세탁자의 밭이었던 것이죠. 결국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고난은 원수들의 공격과 위기로부터 구원해 줄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며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가 처음 아수르의 그 침공 앞에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공이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가 의지할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가진 나라, 강대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 힘과 무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빚어가시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히스기야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위로하며 원수들의 위협과 조롱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원수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19장에서 그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19장을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사절단을 다시금 이제는 히스기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하는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19장 4절에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요청하는 히스기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신복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고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버지 요아서 시대요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때 임한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께 연합된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구스왕 디르하가가 싸우고자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히스기야 왕에게 그는 사자를 보내어서 또다시 위협했죠. 10절과 11절에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라는 말로 왕의 말도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라는 그 말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원수의 말을 계속 듣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는 지금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뒤흔들면서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지를 시험하는 시험의 도구로서 지금 랍삭의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이제 앞서 아수르 왕에게 종옥을 바쳤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원수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그 글을 서신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말입니까? 15절부터 19절에 이렇게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간략히 정리를 해본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며 여호와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그 간구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그 비방의 말도 듣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마땅히 아수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라고 기도하죠.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현실적인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의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원수들의 그 악행을 멈추게 해달라고 막아달라고 저 입술을 멈추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구원의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어 달라. 그 나타난 그 결과가
구원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지금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앞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20장 20절에 히스기야 왕에게 먼저 응답을 주시죠.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원수를 제거함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21절 22절에서 들려주시죠. 그래서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라고 말을 하며 22절 끝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며 원수인 아수르를 향해서는 심판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 얻게 될 것을 또한 징조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29절 이하에서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라고 말씀하며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맺을지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에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체적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과 사네립의 침공 3년 후에 평화롭게 씨 뿌리고 추수하게 될 것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받았고 그 일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위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19장 말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34절 마지막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호와는 원수를 심판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37절에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을 들으며 37절에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언제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옵니까? 이 모든 말씀 참된 샬롬 평화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시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에서 벗어나 의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며 그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보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빚어가십니다. 비록 고난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금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뚜기같이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믿음의 기도 때문에 또한 하나님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열왕기하 18장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큰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소망하며 바라보시렵니까? 히스기야 왕의 삶에 주어진 그 은혜,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정직한 길로 걸어갔던 것, 그의 삶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가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해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요 형통의 사람이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사 찬송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며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었기에 그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고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었고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인생 되었음에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마산절교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